요셉은 정확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보디발에게도 답을 주었고 또 감옥 안에 들어온 두 장관에게도 답을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바로왕이 무서운 꿈을 꾸었지만 그에 대해 해답 주는 사람 없었는데 요셉은 해답을 주었습니다. 7년 풍년 만난 전 세계에 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들에게까지 위로하고 답을 주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답은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3명의 왕에게 해답을 주었습니다. 단순하게 일 잘하는 총리가 아니고 해답을 주는 그런 총리였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먼 길을 찾아왔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전혀 해답을 못 주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출신 빌립 집사는 정확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해답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갈급한 영혼을 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해답을 주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해답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만 답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노예 생활했지만 답 없었습니다. 애굽에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이 임했지만 답 없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가 왜 태어났습니까? 답이 없으니까 답을 찾아보려고. 성철 스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왜 불교를 찾았냐? 답을 찾아보려고. 나는 답을 찾는 날 불교를 떠날 것이다. 마지막까지 못 떠났지요. 답을 찾은 겁니까? 못 찾은 겁니까? 못 찾았다는 증거잖아요. 일평생 종교에 기해가지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봤지만 이게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뭔가 답을 찾는 사람들이 빌어보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다 우상인데 우상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한 답을 준 겁니다.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철학자들이 네 자신을 알라고 하고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 철학이 어떻게 해답이 되겠습니까? 지금 해답을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성경에 있는 7명의 렘넌트를 보니까 정확한 답을 주었어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답을 주었어요. 430년 노예되었는데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게 간단해. 6월절, 희생제사. 완전한 해답. 종교인들에게 베드로가 답을 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집사가 답을 주었습니다. 우상에 빠진 자들에게 에베소서에 보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운동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해답을 찾다가 답이 없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지금 이 땅은 정신병 시대를 맞이한 것 아닙니까? 중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영적 질병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범죄가 가득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해답을 찾지 못했다는 증거가 너무나 많잖아요. 확실하거든요. 우리는 이들 앞에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간단히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해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간단히 말했습니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일단 진짜 해답을 주려고 하면 원인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원인도 모르는데 무슨 답을 줘요? 천주교 뭐라고 말합니까? 갓난아이가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되었다가 죽었다? 그럼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냐? 죄 없지 않냐? 그래서 그 갓난아이의 영혼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천국도 아닌 것이, 지옥도 아닌 것이, 그 유아림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서 자기들 나름대로. 갓난아이가 뭔 죄가 있냐? 태어나고 조금 살다가 죽었는데 뭘 모르는 겁니까? 창세기 3장 원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천육의 저것들 완전 가짜예요.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 성경구절 빼야지요. 로마서 3장 10절 성경구절 없애야지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 성경만이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업보 때문에 그래요? 전생 때문에 그래요? 전생이 어디 있어요? 업보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 이 원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엉뚱한 주장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세상의 지식인들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만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자꾸만 잘못된 답도 안 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선행한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영적인 죄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조상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저주를 덮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고행하면은 영적인 죄가 없어집니까? 이렇게 일단 원인을 모르니까 잘못된 것만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간단하게 답을 준 겁니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땅 그 어디에도 참 안식이 없습니다. 참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답을 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고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에게 유일한 해답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내 개인에 대한 답도 얻었지만 우리 가정에 대한, 가문에 대한 답도 얻었고 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답도 나왔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내일 또 시험 보러 가겠죠. 하여튼 시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잘 보면 답이 그 속에 있으니까 잘 보세요. 뭐 너무 부담하지 마시고 뭐 이미 지금까지 뭐 공부해 왔던 실력이 뭐 어디 가겠어요. 뭐 시험을 뭐 잘 쳤다 못 쳤다 실수했다 쳤다 그런데 실수한 것도 실력이고 잘 친 것도 실력이에요. 거의 다 실력이지. 그러나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보니까 눈빛들을 보니까 그렇게 막 열심히 공부할 눈빛들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갖춰요. 그래서 뭐 수능 시험 안 되면 뭐 굴리든지 하여튼 똑같은 숫자를 똑같이 적든지. 어제 그제 우리 친구 목사님 왔는데 막내 아들이 공부가 잘 안 되는데 공부하기 좀 싫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굴렀는데 34점, 35점 나왔대. 그것도 주관식도 하나 맞췄다네. 그래서 내가 이야 대단하다. 4분의 1 맞추면 25점, 주관식까지 그러면 20점밖에 안 나와서 33점 나왔대.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능력이. 그래서 뭐 너무 그렇게 뭐 시험에 부담 갖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 뭐 이미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는데 뭐 문제될 게 뭐 있어요. 공부했던 거 가지고 시험 치면 되지 뭐 갑자기 뭐 오늘 밤에 뭐 갑자기 뭐 안 되던 공부가 되는 것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편안하게 그렇게 하세요. 주께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수험생 놓고 늘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공부 안 한 거를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제가 공부 안 한 거를 기도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이 지금까지 애쓴 거 하나님 잘 알지 않습니까? 노른 거는 노른 대로 열매 맺으면 되니까. 그러나 공부한 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집중력을 달라고 그래 기도합니다. 그렇죠? 목사가 되고 안 했던 공부 뭐 어떻게 뭐 큰일 하게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지 뭐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 서혜긴 집사님 수술한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큰 수술을 앞두면 사람들 누구나 다 불안할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그 건강검진 국가에서 하라 그래갖고 이내시경 한 번만 하려고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해달라고. 이 땅 그 어디에도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계속 이게 전부 다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한 가지도 빠짐없이 전부 사단에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러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지요. 또 주님은 다 끝내버렸습니다. 다 완성해 놓고 우리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해답이 된다는 증거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뭘 다 이루었습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 저는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를 얽매고 있던 모든 죄와 저주, 운명, 지옥 가야 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버렸어요. 구원은 뭡니까? 말 그대로 건져낸다 그 말 아닙니까? 어디로부터 건져내는 겁니까? 저주로부터, 지옥 권세로부터,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건져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야, 끝냈다.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버렸단 말이에요. 신분 자체를 완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그러한 신분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뭐 흔들리고 속고 그럴 신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신분 자체를 완전 바꿔버렸어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재해버렸어요. 임재. 그것도 영원토록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를, 그 보혜사가 성령의 이름인데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이걸 갖다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신 분이요, 영원히 구원받은 신분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겉모습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의 속모습, 우리의 영은 소속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제가 이 말씀이 참 너무너무 답이 되는 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내 인생도 잘 펴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잠깐 포항에 가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쪽 회사를 들어갔으니까 포항에 가 있는데 이제 고향에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참 좋은데 불안불안해요.
저희 어머님이 그때는 막 영적으로 최고조로 막 시달릴 때라 얼마나 불안한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또 뭐 이 암까지 이제 막 나왔죠. 이래가지고 이제 강주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야, 그 경상도 참 못 쓰겠대. 전라도 가는 그 교통편이 제일 힘들어. 바로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포항에서 애를 써가지고 대구 갔더니 대구에서도 이제 강주 가는 게 하나예요. 그것도 몇 번도 없어. 이래가지고 한두 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병원에 가봤는데요. 야, 참 그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하긴 암이 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날마다 밥은 안 먹고 뭐 술만 잡섰으니까. 거기에다가 늘 소리 지르지. 키는 150도 안 되면서 그 섬 사람 모든 사람하고 다 싸우지. 야, 대단해. 귀신의 능력이 대단해. 이거 밥은 안 먹어도요 살아남아. 여러분, 밥 3일 안 먹으면 손발 하나 움직일 힘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이게 막 악한 영이 자꾸만 막 술만 먹이는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 막 제가 하여튼 여러분에게 부끄러워 다 말 못해요. 그래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암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제가 그 암도 말이에요. 제가 방위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건강한 몸이 섬에 군부대에 있어가지고 방위를 받고 있는데 어머님이 속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지. 그 이제 병원에 혼자 갔는데 의사가 참 지혜로워요. 이렇게 이제 큰 병원에 있던 의사가 개인 병원을 이제 따로 이제 나온 겁니다. 개업을 한 겁니다. 이분이 그때 뭐 핸드폰 없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보호자가 와야 되겠다고. 혼자서는 도무지 안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봤더니 의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더 이상 이 이상은 검사할 수 없다. 내가 소원해서 그러니까 빨리 조선대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광주에 제일 큰 게 전남대병원하고 조선대병원이니까. 그래 갔는데 의사가요, 젊은 의사가 검사를 제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대강 몇 군데 뭐 하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조직을 몇 개 떼어주라. 조직을 떼었는데 거기서 암이 나왔어요. 그때 놓쳐버렸으면 아마 참 힘들었을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제는 광양 쪽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가고 왔는데 안 편해요. 불안불안한 거예요. 워낙에 막 쟁을 많이 떠니까, 하도 쟁을 많이 떠니까 본인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제가 몰랐죠. 얼마나 밉던지. 너무너무 미운 거 있죠. 하도 애를 먹이니까. 명절 때 다가오면 그 형제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명절 다가오기 일주일 전에 미리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명절은 좀 좋게 좀 넘겨봅시다. 그래서 매형들도 오고 그러는데 부끄럽지 않냐. 약속을 합니다. 철떡같이. 근데 그게 안 돼요. 명절들 전날 가보면 이미 또 한 잔 잡숴버렸어. 야, 이거 또 탈래란. 동네 이거 막 이웃들이 막 인사 오잖아요. 그 시골은 다 이웃이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오직하면 제가 명절 전날 가출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안 부끄러워서. 그래서 저는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답도 되지도 않고, 아니 말이야, 내가 그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뭐 애들 앞에 서가지고 뭐 떳떳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렇게 저는 방했었는데 딱 복음을 듣는 순간 저는 이게 완전 해답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구나. 이게 바로 원인이 여기 있었는데 나는 자꾸만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고 문제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됩니까? 전혀 몰랐었죠.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이게 악한 영이 있구나 말이에요. 우리 가문을 지금까지 우리 가문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종교와 가문의 흐름을 타고 그대로 가지고 찾아왔구나. 이게 이제 딱 보이잖아요. 원인이 여기서 왔으니까. 창세기 3장. 그때부터 해답을 가지고 보니까 뭐가 되냐? 영적 싸움이 돼요.
진짜 영적 싸움의 키는 말씀, 기도, 또 찬송도 기도니까 찬송 아닙니까? 진짜 영적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육신 싸움만 했고 감정 싸움만 한 거죠.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일방적으로 당한 거였습니다. 근데 해답을 알고 보니까 영적 싸움 돼요. 렘넌트 여러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영적 싸움에 치유할 수 있어요. 부모님 쳐다보면 절대 답 안 됩니다. 부모님도 공격당하고 있어요. 피해자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영적 싸움하면 돼요. 여러분 의지가 아니잖아요. 원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도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남에게 말 못할 많은 어려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이 원해서 온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해답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납니다. 이때부터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눈에 보이도록 증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해답을 가지면 달라져요. 증거. 그때부터는 더 힘있게 이제 영적 싸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틀림없습니다. 해답 가진 자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는 사명이 있지요. 전혀 해답 없이 방황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해답을 주었다고 하면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 안식을 먼저 누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복음은 참 감사한 게 누리면 누릴수록 그 비밀이요 풍성해요. 그리스도 안에는요 끝도 없이 나와요. 그 성도의 진짜 안식은 뭡니까? 그게 예배요, 기도요, 한마디로 영적 생활이죠. 이게 성도의 참된 안식입니다. 깊은 말씀 속에 들어가고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 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건 아무도 안 바뀌었어요. 문제도 그대로 있어요. 사람도 바뀌지 않는데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버리면 키는 이겁니다. 영적 힘,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 버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혹시 문제 만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영적 상태를 바꾸라고 한 사인이에요. 진짜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 다른 거 하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로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해답을 주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정확한 해답을 줬습니까? 비립주사 보세요. 참 완전한 해답을 주었죠.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게 누구에 대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글을 읽고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주고 해답 주고 세례까지 줘버렸어요. 완전한 답을 줘버렸어요. 전도자 바울이 답 주는 거 보십시오. 정치인들 답 없습니다. 구부로 섬 총독 전혀 답이 없습니다. 귀신 들려있는 그 점술인 보세요. 완전 장악되어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완전 답을 줘버려요. 에베소가 우상에 완전 빠져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가서 완전 답을 줘버리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이겁니다. 가장 먼저 영적인 힘부터 회복해라.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가면 답 주게 돼 있어요. 어렵지 않게 답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 말하자면 하늘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맞죠? 내 이름으로 마가복음 10장에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많은 사람 앞에 전도자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확실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사람은 우리는 전도자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가서 복음 전해라. 주님은 부활 메시지에 보면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 초대교회가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초대교회 가는 모든 현장은 다 살아났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1장 오늘 28절 이 한 절 말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찾는 해답일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거에 대해 답이 찾는다고 찾지만 잘못 찾아가가지고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우리는 이제 해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해답을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세요. 이제 해답 주는 자로 여러분 현장에 서기 바랍니다. 전도자에게 약속된 것은 완전합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올바로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앞에 선 모세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답 주는 자로 현장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해답을 찾아 방황하는 저들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랩런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과 지혜와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서희인 집사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영적 상태를 완전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전에 없었던 새 힘을 얻으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어서 마지막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